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2026년 4월 24일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첫 시간 주님께 마치오니 오늘 또 종일 하루 종일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시고 특별히 우리 이 귀중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는 5개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을 하는 만큼 우리도 비판을 받게 돼 있고, 남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뒤집어 우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면 할수록 우리도 그만큼 칭찬을 받는다. 또 우리 남에게
하나라도 유익이 되는 말, 그 사람을 허물지 말고 세우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들도 비판받을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얼만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이렇게 귀중하고 또 거룩한 것을 함부로 돼지에게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값진 것일수록 우리는 늘 귀중하게 그렇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한국에 원로 성직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꽤 범위가 큽니다. 아주 뭐 임원들만 해도 뭐 수십 명이고 이 전체 회원이 수천 명 되는 그런 이제 큰 모임이죠. 거기에 원래가 있는데 어저께 설교는 장로신학대학 20대 총장을 지냈던 임성빈 목사님이 오셔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전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직후에 특강을 30분을 맡았습니다. 특강의 제목이 산상수훈의 역설적인 수사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Paradoxical Rhetoric. 이 산상수훈은 온통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수사를 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살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면은 다 부와 명예와 지위 이거를 가진 사람을 복이라고 우리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홉 번째 복입니다.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다 역설이 같이 들립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 생각에 거꾸로 이렇게 들리는 이런 것인데 그게 훨씬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지금 본문 말씀에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개 다 좁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모든 역설적인 진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래서 제가 그 서계를 어저께 세 가지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산상수훈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우리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이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 산상수훈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검다고 교회 영국교회 참석 런던에 유학 시절에 갔을 때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는 자기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평생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평화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은 분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tul사라는 러시아에 산 3시간 떨어진 곳에 자기 집이 150만 평이었어요. 얼마나 큰 저택입니까? 이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부유롭게 살 때에 작품도 많이 쓰고 훌륭했죠. 그분 훌륭한 아주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작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 그 아버지의 소장농을 방문을 했는데 어이구 이분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자기 아버지 그 땅을 부여받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찬송 부르며 그들이 완전히 얼굴에 너무 행복한 모습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여 물어보니 이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얘기할 때 톨스토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자기 모든 귀족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마차도 다 돌려보내고 아버지의 모든 부와 모든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도 소장농에 복장을 하고 그 농부의 일을 하고 그리고 허름한 집에 살고 그러면서 자연과 친화력 있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가 한 것이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의 참회록을 읽으면은 구구절절히 우리가 동감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걸어왔던 것을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욕망도 버리고 또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그 다 하나씩 벗어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인격이 변화될 때에 그의 작품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노벨 문학상도 받을 뿐 아니라 그 톨스토이의 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반의 죽음이라는 것이나 전쟁의 평화라는 것이나 뭐 이런 부활이라는 특별히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 이게 다 그 산상수훈에 기초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이게 어디에 또 영향을 끼치냐 합니까? 일본의 지성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의 그 우리 그이 기독교를 움직였던 참 많은 그 분들이 그 톨스토이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가 생겨나고 진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 모습도 그렇게 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그분의 또 영향을 받은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고 또 함석헌 옹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톨스토이처럼 수염도 그렇게 기르고 흰 저고리를 입고 늘 평생을 지냈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루에 한 끼만 그분은 먹고 지냈습니다. 그 이런 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안병옥 선생님, 또 김형석 교수님, 또 저희 아버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김형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105세입니다. 제 은사입니다. 제 연대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여러 강의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분이 되시거든요. 흥사단 멤버입니다. 같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 톨스토이의 영향, 특별히 이렇게 산상수훈의 그 영향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그게 키원리가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공동체가 미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메노나이트 이분들이 뭔가 하니 18세기의 유럽의 문명을 그대로 간직한 재침례파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메노나이트와 또 이제 그
본래 뿌리가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아미시 마을이라고 그들은 이 18세기의 농경 사회를 그대로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대 문명이 들어오면 타락한다고 전기 서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차만 타고 다녀요. 그리고 농경법이 옛날 18세기 농경법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교도 8학년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이 가르쳐 놓으면 타락한다고. 그래서 학교 공부도 세 과목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도 보면 킹제임스 바이블 같은 독일어 성경 그리고 또 농경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산수를 가르쳐요. 셈을 정도도 해서 계산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세 과목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룸 스쿨이에요. 한 교실에서 6학년이 5학년을 가르치고 5학년이 4학년을 가르치고 4학년이 3학년을 가르치고 3학년이 2학년을 가르치고 2학년이 1학년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선생님은 총 감독도 하고 실제로 가는 것들은 학생을 가르칩니다. 8학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요. 천재처럼 IQ가 높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미시 공동체나 메노나이트는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자. 이게 모토입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어제도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미시 마을에서도 이제 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에 좀 호기심 있어 세상 밖에 나가서 살고 싶잖아요. 실제로 나갑니다. 나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얘들이 다시 돌아와요. 나가니까 애들이 바로 감기 걸리고 바로 애들이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 자연 시간대로 살 때는 감기도 걸리지 않아요. 겨울이 오면 겨울대로 이게 그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또 자연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에어컨 쓰는 문화 또 히터 쓰는 문화 자연 이게 떠나서 현대 문명에 들어가니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봤지만 여기까지 이것만큼 좋은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그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그 이제 출입구 나가는 그 문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밟습니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나갑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돌아온 탕자지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거를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 한 번은 아미시 마을에 원룸 아까 그 스쿨에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정신병이 좀 있는 청년이 와서 가족도 있는 젊은이입니다. 총기 난사에서 13명이가 애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60여 언론기관이 전 세계에서 모인 겁니다. 평소에 평화를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이 산상규의 말씀을 어떻게 저들은 실현할까 다 궁금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요 총기 사건 난 그 오후에 그 13명 죽었던 어린아이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니 이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의 집을 신방을 해요.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그분의 아내를 위로하고 거기에 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틀 3일 동안 지금 창기 사고 났던 그 학교를 다 허물읍니다. 다 허물고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또 이제 교실을 이제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를 다 허물냐 했더니
이게 있는 동안에는 자꾸 그런 악몽, 그런 이 트레지디, 이 비극이 자꾸 눈에 선하게 해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또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13명의 아이들을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흉물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 할 때도 그 아이들 다 그 묘를 물어주고 그리고 또 이분 총기 사건을 당했던 이 사람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뭐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동신이와 동일이 그 정말 제 그 했던 안재선 청년을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양안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스토리와 같잖아요. 그 손장은 목사님도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가 성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또 뭐 어저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30분이지만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이집트 가시면 피라미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꼭 가셔야 될 게 두 군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피난 오셨을 때에 가셨던 그런 피난 기념교회 그거를 아부세르가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그게 올드 카이로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 카이로 거기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는데 참 그 모습 행적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20분 거리 있는 곳에 가면 모카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선 유명한 쓰레기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에서 60년 사이에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그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이렇게 그 집대성해가 요즘 우리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도 쓰레기 수거라는 게 있더라고요. 병은 병대로, 마법병은 마법병대로, 또 이렇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이게 밑에 가서 그 다 아파트에 수거하고 갔잖아요. 그 카이로는 그 모든 쓰레기가 그 마을에 다 그 오는데 그 아버딘이라는 그 마을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분류하면서 사는 가난한 그런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4만 명이 살아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이분들을 참 반갑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 4만 명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 이 말을 지나자마자 있는 곳이 목카탐 이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보면은 2만 석이 이게 깎여진 동굴 거기에 좌석이 있어가지고 꽉꽉 찹니다. 집회 때마다 금요 찬양 집회 때도 꽉 차고 주일날 또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 때마다 자리가 넘칩니다. 그러니 주일말에도 모이는 인파가 10만 명 이상 모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겨울 채플이라고 또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1,500명이 아니 미안해요. 15,0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게 이제 두 개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겨울에 추울 때에 그렇게 또 들어가는 채플이 있고 여긴 또 야외 채플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카탐이라 그래요. 여기에 그 천년 전에 1989년도에 가보니까 그때에 이 여기 수도원이 생긴 지가 1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몬이라는 이분이 너무나도 성자적인 삶을 살아서 성시몬이라 그래요. 세인트 사이몬.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 피장이 집, 그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보좌에 내려가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제 이거 구약에서 그만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Take and eat.
이게 이 음성이 3번 들리고 나서는 밑에서 딱딱 노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가이사이라에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님께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청갈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우리 가정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이제 침례를 또 이렇게 베풀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사이먼 피터 집이에요. 그게 사이먼을 여기서 보면 The Tanner라고 붙입니다. Tanner. 이것이 뭔가 하면은 구두 수송공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먼 구두 수송공 집에 베드로가 기거했을 때에 요바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분이 자기 이름이 사이먼입니다. 이분도 구두 수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이게 여기 있는 대로 산상수훈대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정말 그 구두를 한번 수선하는데 이쁜 중년 부인이 왔을 때에 이제 구두를 이렇게 벗기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음욕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기 전에 내가 성경 말씀에 우리 산상수에 나오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품게 하는 자, 오른 눈이 그렇게 했다면 오른을 빼어버리라. 차라리 불구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거를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오른 눈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애꿎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런 곳에서 남은 생애는 그가 돈을 벌면은 있는 돈 가지고 가난한 자, 또 외로운 노인들, 또 병자들 이런 데를 평생 그렇게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640년 전부터 640년 AD입니다. 이집트가 점점 무슬림들이 이제 진입해가지고 이들이 30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300년 동안 지배했으니 이제는 이제 끝장을 내려고 온 그 이집트를 무슬림 나라로 만들려고 그 칼리프라는 것은 이슬람의 총독한 그 칼리프가 이제 그 콥틱 교회 그 당시 교황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기념교회당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우리 이제 당신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옮길 것이다.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계속 예수 믿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무슬림이 돼야 된다. 이 조건으로 일주일 휴관을 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교황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3일째 이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시몬이라는 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찾아가서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대답을 않고 있다가 하도 급하니까 이제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카이로에 있는 돌산이 이렇게 돌이 움직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다 됐는데 일주일 되는 때에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 이 돌산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저 4.5km인가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칼리프가 깜짝 놀라고 야 진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이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때부터 콥틱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은 다른 데 다 이슬람화 됐지만 이집트는 25%가 지금도 콥틱 교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카탄 그 동굴교회가 1000년을 기념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제 돌계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보면은 한 2만 개 석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산상수훈 이거를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의 엑기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얼마나
원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 언론기관에서 마치고는 뭐 이직에 회견을 하자 그러고 뭐 기사 한다 그러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정도로 우리 옛날에 중독부 때 우리 이 영어로 다 외웠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로. 그때는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을 나눠주는데 한쪽은 킹제임스 바이블 하나는 개역 성경 이래가지고 나눠주는데 우리 그걸 가지고 영어로 다 외웠어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다 외우고 산상수훈 이거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걸 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도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그렇게 쓴다. 그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넓은 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 거짓 이 대언자들을 삼가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이 대언자들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당은 무슨 뭐 인기가 올라가고 그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즘 선거철에 얼마나 요즘 여론조사를 치열하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인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진실하냐 거짓이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여우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게 그 속에 노력하는 일이 이거를 항상 보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 여기서 이제 이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이 지혜로운 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읽을 말씀에는 이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게 그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말씀들 얼마나 귀중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을 사랑하시고 읽고 또 읽고 외우시고 또 영어로도 외우시고 여러분의 각자 처해 있는 언어 속에서도 외우시고 해서 정말 이 말씀이 전도용에도 참 좋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배 크리스찬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가장 기지는 길이 산상수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우리 원로 목사회 성직자 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구절구절의 말씀 우리들이 잘 새겨서 정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법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도 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각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서 또 하나님의 또 생각은 우리와 다른 점을 우리들이 배워서 이 역설적인 수사학 같지만은 가장 힘이 있고 정말 진리의 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정말 평생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게 도와주시고 이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원리대로 우리 한국 남북한이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산상수훈대로 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계속 우리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월이 이제 저물어가는 정말 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때의 하나님의 the appointed time 카이로스 시간이 다가옴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럴 때도록 우리가 또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한 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흠없이 잘 보존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건강을 유지하며 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 토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다음 주 4월 30일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 그리스도 보혈 교회에서 또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한 또 우리 후원 기도회가 있사오니 그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브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자유손을 지켜 주시오며 우리 황장로님 늘 수고를 많이 하시온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